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광화, 일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설교의 시작이 제자들의 근심의 것을 보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 33절 어떤 부분에서는 결론이 될 수가 있고 이 설교의 결론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느냐. 이제 이 33절이잖아요. 오늘 읽었던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설교 끝하고 끝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새벽에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해야 되고 드려야 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예수님은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졌어요. 이긴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이겼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이겼다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이겼다고 말하고 죽은 사람은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겼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죽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인데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이 신이로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종교, 그러니까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종교가 있는데 이 세상 어떤 종교도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선이라든지 뭐 어떤 법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부활이라는, 세상은 전혀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죠. 어쩌면 마귀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예요. 그냥 세상을 이겼노라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납니다. 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될 것이냐? 나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을 하느냐? 너희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못 이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는 것. 내가 예수가 되는 것. 이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표현이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도 세상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제로 죽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명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냐, 이제 그거를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겼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겼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누군가 나를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어느 날에는 내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애롭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언제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옆에 누군가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기댈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반반. 이게 마음이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해. 마음이 쪼개져.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변에 그렇게 많은 군중도 있었고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뭐 12명의 제자 다 떠나. 결국은 예수님 주변에 다 떠나. 누구 혼자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각각 자기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남았냐? 나 혼자 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그 십자가를 감당했고 그 아버지가 붙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 아버지의 약속대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나와 너희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느 순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그렇게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무너지고 절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혼자 놔주지 않는다. 고아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잖아요. 일명 부모가 없으면 고아잖아요. 자녀는 반드시 어머니가 계시든지 아버지가 계시든지 부모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아버지가. 이게요 얼마나 세상에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내가 고아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은 환난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습니까? 그럼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다 고쳐진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고통은 여전히 있고 환난은 여전히 있고 아픔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그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세상은 어둠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야삭할 것입니다.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환난도 이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고통의 극치, 가장 고통의 극치가 뭐냐면 죽음이라니까, 죽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심한 말은 내가 너 죽인다 그 말이잖아요. 가장 이 고통의 극치가 죽음. 그래서 이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사람들이 제일 공포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과 사망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낸 것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냅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묵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거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떤 핍박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어떤 핍박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슨 현상이 이러냐. 불못불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돌에 맞아도 살아나고 죽어서 사람이 버렸다 근데 살아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무조건 다 살려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설령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겁을 먹어버리게 되면은 나 이제 다시 예수 안전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이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바꿔지고 돌에 던져도 그냥 막 찬송이 나왔다라는 게 찬송이. 이게 스데반 사건 아닙니까?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오히려 돌에 던진 사람들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게 하나도 무섭지도 않았고 돌을 맞았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모르는데 안 아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 벌레만 날라도 눈을 막 감고 인상을 쓰는데 돌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인상을 안 쓰겠습니까? 이 신체적인 것이 반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는 지켜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환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을 놓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죽어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이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